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언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천사가 그 설명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직도 결혼하기 전인데 약혼만 했는데 동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혼자 남자는 기절할 일이죠. 아직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갖고 배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게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다. 잉태하시고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는 할 것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시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또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볼 때는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이제 분명히 자기 아내가 될 약혼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약혼녀가 잉태가 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결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될 약혼녀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심각한 일이죠. 굉장히. 그런데 19절에 보면 자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자기 사랑했던 약혼녀가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보면 처형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약혼이 없던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끊고자 할 때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꿈에서 현명하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할 텐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된 것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냐면요. 성경은 신구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66권이 신구약 성경인데요. 구약은 약속입니다. 구약속, 신약속은 구약이 뭘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 왜 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죄 가운데 아담의 자손이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되고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도요. 1살, 2살 때는 천사처럼 보여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얼마나 천사 같죠 애기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살, 6살만 되면 서로 막 뺏어요. 서로 질투하고 때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애기들이. 얘가 뭐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더 커보세요. 사춘기를 거쳐서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죄악 가운데 산다고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슨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이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내가 윤씨가 되려고 사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윤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윤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15절에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뱀에게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도 먹고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큰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큰 아들이 나중에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죄를 가지고 살다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자자손손에서 지금요 이 지구촌에 전쟁이 끝일 날이 언제 있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귀가 히틀러를 붙잡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또 마귀가 캄보디아의 누굽니까? 폴포트인가? 맞죠? 폴포트를 붙잡았을 때 캄보디아에 300만을 죽였어요. 300만을. 한 사람이 300만 죽였다니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 세미나 강사로 갔다가 다시 힐링 필드를 가봤어요. 비참해요. 거기 필드에 어떤 연못에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어떤 박물관을 보니까 축구공처럼 해골 바가지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300만 명. 여러분 캄보디아 그 당시 1000만 명밖에, 지금은 1700만이거든요. 캄보디아가 땅은 우리나라보다 큰데 인구는 1700. 그때 킬링필드 그 죽일 때는요 1000만 가운데 300만을 죽였다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합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수가 죽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마귀를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경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람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 많이 돌아가셔요. 우리 동기들이 참 수백 명이에요. 우리 동기가 4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은 동기들이 지금 다 은퇴했어요. 거의 다. 이제 은퇴만 하는 분들만 남았어요. 연세가 늦게 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세요.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뭐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와야 되는데 아담의 자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말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왜 죽으셨어요? 아니, 죄 없는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죽으려면 우리가 죽어야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그분이 가져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왜 예수 안 믿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 미국, 영국, 호주의 선교사들이 20대 중반 후반에 젊은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영국 사람이죠. 그분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목베임을 당하면서 성경을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순사에게 주었어요. 박춘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이렇게 도배지를 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고요. 그게 한국의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 동안 불교, 유교 이런 게 우상, 샤머니즘 여기에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14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그래서 현지 우리 한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진 게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1회가 졸업생이 7명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등등 7분이 최초로 한국인의 목사가 돼서 그분들로 인해서 복음이 남북한이 퍼지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6.25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평양의 크리스찬이 80%라는 거예요. 난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평양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었는지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신론 공산당이 소련의 탱크를 가지고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함께 새벽에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기가 막혔다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처형을 당하고 교회가 다 부서져 버리고 쫓겨 내려와서 드디어 남한 땅에 갈 데가 없어서
이북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영등포 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경동 시장, 청량리 시장, 용산 시장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장에 다니면서 행상을 하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이북에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영등포 한남교회 출신인데 영등포 한남교회도 1955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이북 분들이 오셔서 돈이 없으니까 천막을 짓고 예배드린 게 영중구민 앞에 한남교회가 있다니까요. 네? 천막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5층짜리 빌딩의 교회가 되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또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이북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하면서 서울을 복음하게 된 거예요. 또 이 시장들의 상권을 또 잡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낸 무신론 공산주의 이북은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경제가 이게 30배도 넘어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75년 전에 6.25가 터졌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했대요. 그때는 아프리카 무슨 나라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동남아보다 형편없었어요. 필리핀한테 원조 받아서 장축 체육관을 줬다니까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나 이 이북에 계신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에는 경제적으로 볼 때도 세계 랭킹 10번째 안에 들어요. CNN 방송에서는 모든 걸 종합할 때 우리를 5번째로 봐요. 저도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봤지만 옛날에 참 부러웠어요. 옛날에 미국 가면요 그냥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 한 타스씩 사왔어. 너무 싸니까. 근데 지금 가면 우리나라도 다 있어요. 해외 나가봐야 부러울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한국이 축복받았느냐? 180여 개국에 한 2만에서 3만 개의 가정이 한국교회가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세계가 180개국인데 120개국이 지금도 원조를 받고 산대요. 120개국이 자립을 못해서 60개국이 이렇게 원조를 해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원조를 받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있는데 120개 원조 받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 원조 안 받아요.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저는 그래.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면 그제야 주님 오신다고 마태복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한 예수 믿었던 그것이 지금은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한국교회의 선교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셈의 후예요. 욕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 다음에 최고의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그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마태복음 오늘 여기에서는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자, 봅시다. 자, 여기도 보면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나와 있어요. 구약에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PPT를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 아직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만. 그 구약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썼는데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 뭘 예언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리라.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 말라기 계속 온다. 드디어 오신 거예요.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요한이 그래서 그걸 끝났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그 신약은 뭐를 예언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또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어떤 때는 운전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운전하면 안개가 꽉 껴요. 그러면 이게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조금 시간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안개가 순간에 없어져요. 운전하기가 편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앞에 우리 친구도 앉아있지만 아니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 인생이 금방이요. 네? 이게 말입니다. 잠시 후에 또 없어져. 이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영광의 멸관을 쌓을 수가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하려고 애를 써요? 건강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죠. 쓰임받아야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멸관을 받죠. 병드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드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병드는데 어떻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예? 병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를 자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꾸 너는 죄인이다. 또 죄짓게 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가져줘요. 또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우리 질병을 짊었는데 자꾸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과로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과민하지 말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예? 이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자격도 별로 없어요. 저는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아팠댔고 수술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려서 또 관리 못하면 또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건강관리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오래오래 수가 다 될 때까지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아요. 벌써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 새해가 되려면 열흘 며칠 남았어 이게 도대체. 9일 남았네 9일. 10일 남았네 10일. 그렇죠? 그럼 새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병들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보십시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요. 네? 자, 요셉이 내 사랑했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고 잉태한 걸 보고 내 아내 될 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관계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끊고자 했어요.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배불렀다 할지라도 내 사랑했던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꼴을 보기 싫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없던 걸로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현몽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이 구원,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될 것을 천사가 증언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될 것이요. 구원받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더 믿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캐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돼. 너 행위 없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너 죄인이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용서되는 것도 있지만 헌금해. 그래야 되죠. 용서돼.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 성당을 줬어요. 바티칸 성당 가보니까 어마어마 크더라고. 예? 그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야, 거기다 금이요, 금. 예? 세상에. 이게 타락한 거예요. 예배당이 금으로 도배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냥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비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당인데, 캐톨릭이 왜 타락했냐?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이 개입되고 썩어 빠진 거예요, 완전히. 예? 성경만 성경이냐? 교황의 말도 성경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황이 사람인데 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 목사님 같은 분이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완전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켜 루터가. 아시겠어요? 루터가 과거에는 신부였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될 것이요. 믿고 세례받는 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자꾸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지 마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에게 구원만 받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서 언제쯤 나으리라. 이 말씀 믿고 얹으니까 나요. 네? 하나님 말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뭘 더 요구하세요? 무슨 감정으로? 아니에요. 성탄절의 목적이 뭐냐?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한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께서 그들의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자라. 예수님을 구원한다. 십자가 우편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나도 예수 믿을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말 한마디로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게. 아니,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이제 교회 가족들이 목사님 예배 좀 드려줘 해서 가서 복음 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영접하고 고백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집사님?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마귀는 신비로운 체험을 자꾸 강조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기쁨, 믿음으로 구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 알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니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을 졌지만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를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예수님을 네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공부하고 유학도 가고 말이요. 예? 예수를 믿어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그렇게 토색질하고 나쁜 짓 많이 했어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죄인 집에 예수님이 가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왜 보냈어요? 세상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 짊어지실 수가 있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 면죄부를 사야지 죄사함 받다 구원, 이거 아니잖아요. 어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거기다 플러스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지 마세요. 그런 것은.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고 흔들린 사람 보면 아무 감동이 없대. 아니, 감동이 없는 건 당신이지 팩트는 그대로요. 애기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어도 감동을 안 받아도 그 부모의 자식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주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택한 자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꼭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혼자 예수 믿고 부모님들, 형제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형제들도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배기 싫고 밉죠.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도 용서해 줬는데, 아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볼 때, 용서를 볼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교만해서 그래요. 주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자기가 다 당하는 고통만 아프다고 그러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딨냐. 사탄은 용서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게 하죠. 분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어둠 가운데 사탄은 유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담에색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빛을 갚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어요?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랑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나의 죄를 씻으신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냐?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를 진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거든요. 다시 태어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귀신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 쫓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권세예요. 성도들은 기도할 권세, 기도 응답받을 권세 있는 것입니다. 우린 평생을 기도하며 사세요.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과거의 꾀와 지혜 갖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사업을 합니다. 요즘 불경기인데 어려운데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사오니 내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내 욕심 가지고 산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권과 물권을 주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그래야 육체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할 때 여기 구원받지만 이 마곡동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 하나도 안 하면 마곡동에 있는 80%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지옥 가요. 대한민국은 한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니? 대한민국을 어디 가나 평균 80%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고로 크리스찬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 두 번째는 싱가포르이 15%예요. 아시겠어요? 네? 태국은 1%도 안 돼. 태국에 선교사를 100년을 보냈어. 태국의 선교사가 얼마나 먼저, 거기는 다 불교다가 또 거기다 플러스 향락 문화야. 그러니까 태국은요, 이 불교에다가 플러스 이게 죄 짓는 향락문화 짬뽕이 돼가지고 1%가 안 돼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 동남아 안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20% 굉장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요, 각계각층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복음 전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읍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명령.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존 파이퍼라는 믿음의 사람은 베들레헴 구유 위에는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골고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러니까 말구 위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는 성탄절 맞이해서 이제 며칠 지나면 목요일날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으니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거를 천사가 증언했고, 세 번째로는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요, 주께서 구약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보면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물이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언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700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하늘의 정사,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우리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구세주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마찬가지로 어디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탄생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구원을 이루었다고요. 이 예수만 믿으면, 믿기만 하면 어떤 신비적 얘기하지 마세요. 면죄부 얘기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걸어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뭘 이뤘어요? 구약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싫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원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오음 잘 알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물건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에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고 IMF 때 우리 박재호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부도가 별건 줄 아세요? 내가 약속오음 한번 잘못 받아서 망했어요. 약속오음 받은 7천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7천만 원짜리. 그분이 이제 아이들 그 디즈니랜드 그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 파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근데 부도가 뭐 큰 잘못이 아니라 그 물건 다 팔고 어음을 받았는데 7천만 원짜리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부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IMF 때 부도가 연쇄 부도가 난 거예요. 7천만 원짜리 그 당시에 부도 하나로 인해서 회사가 그냥 문 닫은 거예요. 밖에 나앉은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약속오음이 뭐요? 언젠가는 갚겠다는 옛날에 약속오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약속오음을 주고 물건 사고 갚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오음도 수표라고요. 근데 안 갚으면 휴지 조각이요. 현금을 갚아주는, 정확히 내는 순간에 그 어음의 효력이 다하죠. 거래는 성사돼요. 마찬가지로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오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들날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오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이,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얘기했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구원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탄은 여러분들 뒤흔들 거예요. 노력 가지고 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행위가 있어야 되지. 뭐 신비적인 체험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주님을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아시겠어요? 그냥 주님을 모셔도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안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야, 밥 좀 먹어라. 어려워. 입에 넣고 먹어. 그러면 돼. 먹으면 되는데 뭐 어려워. 밥 먹는 게. 꼭꼭 씹으면 되지. 똑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 나는 죄인이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 주심을 영접합니다.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또 성탄의 참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님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 구원을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으라. 1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